그 양식, 하늘 양식하고 또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살과 피를 먹어야 너희가 살 것이다 하는 이 말씀을 하시고 그 제자들이 다 떠난 다음에 12명 남은 다음에 너희도 떠나겠느냐? 뭐라 그래요? 주의 말씀이 여기 있는데 우리가 어디로 갑니까? 그 말씀 후에 예수께서 갈릴리에서 다니지 아니하시고 갈릴리에서 다니시고 유대에서 다니려 하지 아니하셨다. 그 이유가 죽이려고 하니까. 그러면서 그 유대인들의 명절인 초막절이 가까운지라 그래서 형제들이 유대로 가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잖아요. 이 초막절이 유대인의 3대 명절 중 하나로 그 3대 명절이 하나는 6월절하고 같이 붙어있는 그 절기가 무교절. 6월절 때 이제 무교병 먹으면서 출발을 했으니까 그 다음에 77절 거기서부터 77, 49 50일째에 이제 그 초실절이라고도 하고 또 오순절이라고도 하고 맥추절이라고도 하고 하는 절기가 있고 그 다음에 지금 말하는 초막절이 그 명절 중에서 축제의 가장 큰 축제의 시간으로 됩니다. 왜냐하면은 그 초막절을 수장절이라고도 하거든요. 가을거지 끝난 다음에 그러니까 뭐가 풍성한 거죠. 그래서 초막절이라고도 하고 수장절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출애굽기 23장 14절부터 보면은 너는 매년 3번 내게 절기를 지킬지니라. 15절 내려가면 너는 무교병의 절기를 지키라. 내가 내게 명령한 대로 아비볼의 정한 때에 이래 동안 무교병을 먹을지니 이는 그 달에 내가 애굽에서 나왔음이라. 빈손으로 내게 나오지 말지니라.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 밑에 17절을 가면은 맥추절을 지키라. 여기는 이제 77절이라고 안 하고 맥추절이라고 그랬어요.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의 첫 열매를 그래서 초실절이라고도 하는 거죠. 첫 열매이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이제 수장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이룬 것을 연말에 밭에서부터 거두어 저장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이 이제 초막절입니다. 근데 왜 초막절이냐 하면은 그때에 그 거두어 들인 그것 가지고 어디서 거둬요? 밭에서 거두니까 거둔 이후에는 더 심을 수가 없어요. 초실절에는 첫 열매 땄으니까 계속 거두는 게 있는데 그 거둘 게 없으니까 거기다가 이제 초막을 짓는 거죠. 그리고 광야의 그 생활 그런 거를 기억하는 절기이고 또 그 초막절 가운데 그 초막 안에 있으면서 그들은 이 세상은 우리의 영원한 거처가 아니다 하는 그런 말씀을 나누게 됩니다. 그래서 그 때에는 회당에서 전도서를 많이 이렇게 낭독을 하고 나누고 그랬다고 해요. 전도서는 여러분들이 기억하시지요? 뭐로 기억합니까? 그치? 전도서 되면 헛되다 모든 것이 헛되다. 누가 쓴 거예요? 솔로몬이
어떤 사람입니까? 가장 부귀와 영화를 누린 왕인데 헛되고 헛되다. 그러면서 초막에서 그 말씀을 나누면서 이 세상은 우리가 영원히 살 곳이 아니다 하는 것을 나누었다고 합니다. 그게 이제 초막절이니까 그때가 되면 이제 그 6월절, 무교절, 77절, 초실절, 그리고 이 초막절, 추장절 이때가 되면 다 세 번 뭐 하라고 그랬어요? 내게 나와라.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전을 향해서 모이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러면서 이제 그때가 명절인 초막절이 가까우니까 3절에 그 형제들이 예수께 이르되 당신의 행하는 일을 제자들도 보게 여기를 떠나 유대로 가소서.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스스로 나타나기를 구하면서 묻혀서 일하는 사람이 없나니 일을 행하려 하거든 자신을 세상에 나타내소서 하니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형제들이 예수님을 6월절에 그 초막절에 올라가라고 하면서 이 일을 행하려 하거든 뭐 하라고? 그 마을 가운데 누구를 드러내라고? 자신을 세상에 나타내소서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게 이제 그 예수님 형제들의 그때까지의 실제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5절 말씀에 이는 그 형제들까지도 예수를 어떻게 하더라? 믿지 아니함이라 그랬거든요. 근데 우리가 알기에 예수님의 형제 중에 누가 있습니까? 야고보가 있죠. 예루살렘의 수장이라고도 기억되고 있고 그런데 그 야고보 알페오의 아들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하고 다른 사람입니다. 4명의 형제가 있다고 되어 있어요. 그 중에 한 그 형제 야고보가 그 야고보서 1장 1절에 보면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는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문안하노라 이렇게 그러니까 자기 형인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는 이 일은 그 예수님이 공생애를 지나는 동안에는 그 형제 야고보가 그 지금 여기서 말하는 것처럼 믿지 않더라 그런 모습이에요. 근데 언제 전격적으로 바뀌었다라고 이렇게 알려지고 있냐면은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타나시면서 바뀌었다 그렇게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하는 이런 고백을 하게 되는 거죠. 이 부분 형제들도 믿지 않더라 하는 이 부분이 사실은 예수님의 그 행적 가운데서 믿는 것과 안 믿는 문제가 계속해서 도전이 돼요. 그래서 6절 내려가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때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거나 거니와 너희 때는 늘 준비되어 있다 하면서 내 때라는 말이 있고 너희 때라는 말이 있어요. 내 때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주님의 때지요. 그럼 주님의 때하고 너희 때라고 하는 그 뭐가 다른 건가? 뭐가 다른 것 같습니까? 주님의 때는 그러면 주님의 생각 가운데 있는 거냐? 그렇지 않다고 늘 얘기해요. 오늘 말씀에서도 그런 게 비춰지는데 나는 내 뜻을 행하려 온 것이 아니고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한다. 그래서 나사로를 이렇게 살릴 때에도 기도하시면서 이 말을 들은 것은 이렇게
그 기도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들으심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그 말씀을 하는 내용 안에서 뭐가 나옵니까? 나를 위해서 들으신 것이 아니고 누구를 위해서 들었다고 그래요? 저들을 위해서 들으셨다고 하는 그런 고백을 하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계속해서 그 믿음이 없거나 중간에서 머뭇머뭇거리거나 하는 일이 계속 하나님 아버지를 알기를 원하고 구원의 어떠함을 알기를 원하는 복음의 어떠함을 알기를 원하는 그 흐름 안에 있는 때예요. 근데 너희 때는 유명자 권사님 때는 언제입니까? 다 쉽게 얘기해서 일어날 때도 다르고 누울 때도 다르고 먹을 때도 다르고 다 각자 자기 생각과 계획이 이끄는 때라고 보는 거죠. 그게 다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에서 때가 이름에 때가 뭐 이르지 아니하니라 이런 얘기는 다 우리가 보기에 어떠한 때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이끄시는 때를 이야기하는 것이다. 그러면서 7절을 내려가면 그래요.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지 아니하되 나를 미워하니 이는 내가 세상의 일들을 악하다 증언하였다. 여기서 이 세상이라는 것이 이렇게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지 않고 나를 미워한다. 또 세상의 일들을 악하다고 한다. 이 세상이라고 하는 부분이 성경에서 나타나는 것을 이렇게 보면은 하나님에 의해 창조된 곳이 세상이에요. 모든 것을 만드셨죠. 창세기 1장 1절이라든가 뭐 대표적으로 그렇게 보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창조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것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권능 밑에서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러한 피조물인데도 이 세상은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또 하나님을 배반하고 죄에 있는 세상, 하나님과 관계없는 것으로 변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세상의 지혜는 하나님의 지혜에 반대로 돼 있고 그러니까 위에서 얘기하는 내 때, 너희 때라고 하는 이러한 이야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세상의 지배자는 하나님에게 거스려 자기를 주장하는 일이 벌어지는데 이거는 우리가 열왕기라든가 역대를 읽어도 그 왕들은 사실은 누가 세운 겁니까? 뭐 북이스라엘은 잘 모르겠지만 적어도 남유다는 사울 왕을 세웠다가 그 다음에 사울 왕을 버리고 다윗 왕을 세우고 그 다윗 왕의 후손들로 쭉 이어지면서 하나님이 세워주셨고 하나님 앞에 온전하면 하나님이 지켜줄 거고 이렇게 계속 얘기되는데 그 흘러가는 거를 보면은 하나님과 관계없이 그러니까 무슨 일이 생겼어요. 그럼 이게 하나님과 관계된 일이라고 하면 누구한테 물어봐야 돼? 잘 모르면 하나님께 물어봐야 되잖아요. 이게 없어지는 거예요. 점점. 그러면서 어떻게 하려면 내 아들 중에 누구를 내가 왕을 세워야 될까? 이 고민을 하고 그래요. 그러니까는 이 세상의 지배자는 하나님에게 거스려 자기를 주장한다고 하는 부분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이 세대는 악한 세대로서 종말의 때에는 새로 오는 하나님의 또 새로 만들어지는 세계와 바뀌어지는 것으로 성경에서 계속 나옵니다. 그래서 장차 올 날에는 하나님은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신다라고 되어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세상을 이야기하는 성경의 단어가 세 가지가 있습니다. 원어에서. 근데 그
세상을 이야기하는 첫 번째 단어인 게 에레츠라고 하는 이 부분은 땅이에요. 땅. 영토 같은 그 어떤 그 땅의 개념이고, 인간이 살며 활동하는 것을 가르친다고 하면 아이온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있어요. 히라보로. 이거는 세상이라고 하는 이 부분. 때, 역사적인 세계에서의 시대 또는 세계를 가리키는 단어. 그래서 세대라고도 번역이 되고 세상이라고도 번역이 되는 그러한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장차 올 마지막 때와 비교되는 그러한 모습을 가지고 있고, 또 하나는 우리가 좀 알고 있는 단어인데 코스모스라고 하는 단어. 신약 성서 중에서 굉장히 많이 사용된 단어인데, 이 코스모스라고 하는 단어 자체가 가지고 있는 게 이렇게 조직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뭐 땅이라고 하는 개념도 아니고 시기라고 시간적인 개념이 아니고 인간의 조직적인 사회를 얘기하는, 그래서 악한 세상을 대표하여 하나님께 대립하는 세계를 가르치는 단어로 세상이라고 번역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그런 것이 우리에게는 구분이 안 되죠. 세상이라고 하니까. 그 안에는 그러한 내용들이. 그래서 성경을 그렇게 이게 뭐지 하면 한 가지로 딱 보려고 하지 말고 그 앞뒤를 보면은 이게 때를 나타내는 건지 땅을 나타내는 건지 사람이 사는 그 사회 같은 거죠. 를 나타내는 건지 살펴봐야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8절로 내려가면은 너희는 명절에 올라가라. 내 때가 아직 차지 못하였으니 나는 이 명절에 아직 올라가지 아니하노라. 이거 누구에게 하는 말이에요? 계속 형제들에게 하는 얘기예요. 이 말씀을 하시고 갈릴리에 머물러 계시더라. 그래서 동그라미 치고 이제 다음 단락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10절에 형제들이 명절에 올라간 후에 자기도 올라가시되, 그러면은 형제들이 올라가자고 하는 그때는 무엇을 담고 있었어요? 자기를 드러내라고 하는 그러한 내용을 담고 올라간다고 하면, 지금 예수님이 따로 올라갈 때 그때는 무엇을 위해서 올라갑니까? 가서 뭐 하세요? 말씀을 전하시는 거예요. 그죠? 그런 모습이 다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나타내지 않고 은밀히 가시고서는 명절주에 유대인들이 예수를 찾으면서 그가 어디 있느냐 하고 예수에 대하여 무리 중에서 수군거림이 많아. 그러면서 어떤 현상이 있냐면 어떤 사람은 뭐라 그래요? 좋은 사람이다 라고 얘기해요. 어떤 사람은 아니다. 우리를 미혹한다. 그러거든요. 그럼 어떤 사람은 좋은 사람이라고 어떤 사람은 미혹한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냥 쉽게 믿는 사람은 좋은 사람이라고 할 것 같고 안 믿는 사람은 미혹한다라고 할 것 같잖아요. 근데 딱 그렇게 보여지지도 않는 부분이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요한복음 6장 바로 앞에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셔야 된다라고 하니까 제자들이 뭐라고 해요? 6장 60절 한번 보세요. 우리가 본 성경 바로 앞에 있어요. 같이 봅시다. 시작. 제자 중 여럿이 듣고 말하되 이 말씀을 어렵도다. 누가 들을 수 있느냐. 그러니까 그럼 지금 이렇게 얘기하는 제자들의 상태는 좋은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는 상태가 아니고 어떤 상태예요? 어렵다, 미혹된다라고 말할 수 있는 상태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을 이렇게 보면서 바로 앞에 있는 성경인데 그렇게 보이니까 그러면 예수님을 보면서
예수님을 주라고 고백하고 믿음을 고백하는 그러한 부분과 그렇지 않고 이상하다 라거나 이게 뭐지? 라고 얘기하는 부분이 좀 이렇게 나타난 게 있는데 제가 그 요한복음에 있는 것만 몇 가지 좀 이렇게 골라봤어요. 그러니까 요한복음 2장 11절에 보면 제자의 믿음의 모습이 보입니다. 거기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믿음의 문제로구나 라고 보여지는 부분이 있고 또 그렇게 나타나는 부분이 4장 42절에 그 사마리아 그 샘 우물가에서 만난 여인의 이야기 가운데 그 동네가 전체가 나중에 예수님을 믿게 되는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거기를 찾아보면은 4장 42절에 그 여자가 말하되 이제 우리가 믿는 것은 네 말로 인함이 아니니 이는 우리가 친히 듣고 그가 참으로 세상의 구주신 줄 알미라. 깨달아지는 부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그 가나의 혼인잔치에서의 모습을 보면은 그 물로 포도주 만드는 일을 보고 믿어지는 부분이 있고 지금 그 수가성이죠. 수가성 여인의 그에 보면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알아지는 거예요. 깨달아지는 부분이 있어요. 그 다음에 요한복음 6장 29절 우리가 본 7장 바로 앞에 6장 29절에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라고 하는 이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고 하나님의 말씀을 나타내는 것을 보고 그것을 믿는 그 부분이 이제 그렇게 되면은 그 얘기를 이렇게 보면서 뭘 보게 되냐면은 제자들이나 수가성의 그 여인이나 또 이 예수님의 말씀 가운데서 나타나는 게 뭐냐면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한 사모함이 있어요. 다 똑같은 자리에서 똑같은 걸 보았는데 다른 게 뭐냐면은 말하자면은 그들은 세상에서 얻으려고 하는 어떠한 것보다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보기를 원하는 그걸 이제 우리가 얘기할 때 긍휼의 자리라고도 하고 낮은 자리라고도 하는 그 모습이 있어요. 근데 믿지 않는 사람들 그러니까 참 어렵다 하거나 미혹되는 그러한 상태가 어떻게 나타나냐 하면은 똑같이 요한복음에 있는 말씀들이에요. 2장 25절을 보면 또 사람들에 대하여 누구의 증언도 받으실 필요가 없었으니 라고 하는 이 말씀을 보면서 사람들의 이야기가 그거를 듣기를 원하는 거지.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의 형제들이 예수님 보고 유대로 가라고 하면서 한 말 똑같은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내게 뭐라고 하느냐? 사람들이 그에 대해서 뭐라고 하느냐? 이 부분에 잡히면 미혹된다라는 상태에 빠지겠더라고요. 그 다음에 하나는 요한복음 3장 19절의 말씀을 보면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으되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하더라. 그러니까 자기가 죄악 가운데 있기 때문에 인정하기 싫은 것. 그러니까 뭔가 자기 욕심이 있고 자기 입장이 있기 때문에 받을 수 없는 부분에서 생기는
참 미혹한다거나 어렵다거나 하는 이야기가 있어요. 그래서 그 말씀 이어서 20절 보면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느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봐. 그러니까 예수님이 태어날 때 헤롯 왕도 왕이 태어났다고 하니까 그러면 자기가 뭐 될까 봐? 그렇죠. 특히 헤롯 왕은 어떤 왕이냐,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잖아요. 로마 장군에 가가지고 충성 맹세하고 왕된, 혈통으로나 여러 가지로 봐도 왕의 지가 없는 그 어떤 본의가 없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는 왕이 나셨다고 하니까 정말 온전한 위치에 있고 왕이 나셨다고 하면은 그 집안에서 난 아들이겠지. 얼마나 기쁘겠어요. 그러지 못하는 모습이. 자기 위치가, 자기 입장이 있고 목적이 있기 때문에 어려운 거예요. 받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 다음에 요한복음 4장 48절을 보면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않아요. 이게 이제 거라사 땅으로 갔을 때 사람들이 따라오니까 한 말씀입니다. 뭐 대단한 일을 봐야 믿겠다고 하니까 그 일을 보고 믿으니까 그 일 지나가 버렸으니까 그러면 또 계속 그 일이 벌어져 줘야 되는 거지. 그러니까는 우리가 이제 간증이라고 할 때 위험한 것이 굉장한 일을 겪고 죽다가 살아난 이야기를 겪고 그래서 하나님이 날 사랑하셨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뭐가 없어요? 참 부럽긴 한데 공감이 안 돼. 그렇잖아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정말 간증 안에는 그리스도를 고백한 이야기가 있어야 되는 거지. 그런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어려워질 수 있는 거죠. 또 하나는 6장 15절 얼마 전에 봤던 말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 알고 오병이어 기적 끝난 다음에 예수님을 붙들고서는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 알고 홀로 산으로 가버리잖아요. 자기 뭐가 있으니까? 욕심이 있으니까 어려운 거예요. 그대로 계속 이렇게 해주고 뭐 이것도 그럼 이거 했으면 이것도 해주고 이거 했으면 이것도 해주고 해야 되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서는 어려운 거죠. 이런 줄 알았더니 아니네. 그 중에 대표가 가룟 유다예요. 그 부분이 요한복음 6장 27절에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라고 하는 관점에서 다른 거죠. 하나님의 영원하신 일에 대한 관점을 가지고 있느냐 아니면 내 육신에 필요한 것과 어떤 상황의 문제에 대해서 해결되기를 원하는 그런 부분에 우리의 관점이 있다고 하면 우리는 말씀이 때로 참 어렵다. 참 헷갈린다. 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13절 내려가면서 봅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을 두려워함으로 드러나게 그에 대하여 말하는 자가 없더라. 그런 속에 있으니까 유대인들을 두려워하는 거죠. 이미 명절 중간이 되어 예수께서 성전에 올라가 가르치시더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놀랍게 여기르되 이 사람은 배우지 아니하였거늘 어떻게 그를 아느냐 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 교훈은 내 것이 아니다. 나를 보내신 이의 것이다. 그러니까 보내신 분이 내게 알게 하시기 때문에 내게 보여주시기 때문에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하면 이 교훈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는지 내가 스스로 말함인지 알리라. 이 17절 말씀을 좀 자세히 한번 보기를 바랍니다.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고 하면 이 교훈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는지 내가 스스로 말함인지 알리라.
그러니까 이게 분별이 어디서 생긴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고 하면. 하나님의 말씀하심이 내게 들려졌어요. 근데 잘 모르겠어요. 그러면은 들고 파고 공부하거나 누구 얘기를 더 듣거나 자세히 살펴보거나 할 문제가 아니고 그 말씀을 뭐 해보면 안다? 이 말씀은 실행해보면 안 되는 거예요. 실행해보면. 그러니까 요한복음 14장 26절에서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말씀을 한 생명을 향해서 전하려고 하면 나도 잘 몰랐는데 하나님이 나도 알게 하고 또 저도 알게 하는 일이 있어요. 그러니까 17절 말씀은 하나님의 뜻을 사람이 누구든지 그에게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고 하면 이 교훈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는지 내가 스스로라는 말은 너희와 똑같이 사람의 자리에서 그냥 자기 생각을 말하고 자기 계획을 말하는 건지 알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제 겪게 되는 일 중에 정말 믿음으로 살려고 하는데 때로 사람으로부터 배척을 당하거나 상처를 받거나 하는 일도 있잖아요. 근데 이게 바울이 그 비시디아 안디옥이라고 안디옥이 두 군데가 있어요. 비시디아 안디옥은 터키 중부에 있는 거예요. 그리고 시리아에 있는 안디옥 최초의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 붙은 데는 터키 맨 동부 아래쪽에 있어요. 비시디아 안디옥은 터키 중앙 한 3분의 1 밑에서부터 위로 3분의 1 올라간 그 중앙에 있어요. 근데 여기에서 말씀을 막 전하는데 그 전하니까 사람들이 듣고 다음에도 또 와서 해달라고 그래서 그 다음에 또 가서 해요. 근데 그 다음에 또 해달라고 그래서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모였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말씀을 막 전하니까 벌어지는 일이 이에 유대인들이 경건한 귀부인들과 신의 유록자들을 선동하여 바울과 바나바를 박해하게 하여 그 지역에서 쫓아내더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했어요? 마음이 왜 하나님이 이런 걸 막으셨나? 참 속상하다 이래야 되는데 또 51절 52절 말씀을 가면 이렇게 돼 있어요. 두 사람이 그들을 향하여 발에 티끌을 떨어버리고 이고니온으로 가거늘 제자들은 기쁨과 성령이 충만하니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형편의 어떠함 때문에 기뻐하거나 아니면 속상해하거나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에 대해서 알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에 대해서 알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그 쫓겨나도 기쁨과 성령이 충만하더라 라고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기쁨이 내 어떤 육체적인 부분이나 기분적인 정서적인 부분에 있지 않고 하나님의 함께 하심의 어떠함으로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쉽지 않죠. 근데 그것을 오늘 17절 말씀에서는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하면 교훈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는지 내가 스스로 말하는지 알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항상 현재예요.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지금 역사한다는 얘기예요. 예전에 역사했고 지금은 안 한다는 얘기가 아니고 지금은 하고 앞으로는 안 한다는 얘기가 항상 그래서 하나님을 산자의 하나님이라고 말하는 거죠. 생명의 하나님이라고 말하는 거죠. 그러면서 18절 내려가면은 스스로 말하는 자는 자기 영광을 구한다. 이게 목사도 마찬가지예요. 여기에 잘 빠져요. 그러니까 전광훈같이 미친놈도 나오는 거예요. 자기 뭐 다 되는 줄 알고. 스스로 말하는 자는 자기 영광만 구하되 보내신 이의 영광을 구하는 자는 참되니 그 속에 뭐가 없다? 불의가 없다. 그러면서 19절에 보면 모세가 너희에게 율법을 주지 아니하였느냐. 너희 중에 율법을 지키는 자가 없다. 너희가 어찌하여 나를 죽이려 하느냐. 그러니까 무리가 대답하기를 당신 귀신 들렸다. 누가 당신을 죽이려고 하느냐. 그러니까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그렇게 막 흔들고 지금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것을 잘 몰라요. 그리고 거기에 은연중에 자기도 동조하는 위치에 있게 되고 이용되는 위치에 있게 되는 이런 부분은 세상에서 늘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뭐 태극기 부대가 됐던 촛불 부대가 됐던 정말 늘 이제 제가 이제 그 감신 다닐 때도 뭐 운동권 애들 데모하는 거 이렇게 보면은 이해가 안 되는 게 그거였어요. 데모 열심히 해. 그러다가 전경으로 또 가요. 그럼 거기서 또 곤봉 들고 또 뛰어. 그래도 또 학교 오면 또 데모해. 그러면 좀 미친놈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양극단을 아무 생각 없이 왔다 갔다 하냔 말이에요. 그럼 왜 그러냐 하면 어떤 권세 아래 들어가면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끌려다니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가장 강력한 권세 아래 우리의 생명이 있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나라, 그리스도 안에 몸된 교회 안에 우리의 삶이 있기를 바랍니다. 21절 내려가면서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한 가지 일을 행하매 너희가 다 이로 말미암아 이상히 여기도다. 모세가 너희에게 할례를 행하였는데 가로 그래놓고 그러나 할례는 모세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조상들에게서 난 것이다. 이 이야기는 조상들이 할례가 필요한 것 때문에 되는 거예요. 또 하나는 모세 때 할례가 있었나요? 아브라함 때 있었죠.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러므로 너희가 안식일에도 사람에게 할례를 한다는 거예요. 왜? 안식일에 함께 할 사람이 할례 때문에 걸려서 안식일에 함께 하지 못하는 문제가 생기면 안식일에도 할례를 줬다는 거예요. 뭐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약속 안으로 들어오게 하기 위해서. 근데 모세의 율법을 범하지 아니하려고 사람이 안식일에도 할례를 받는 일이 있는데 내가 안식일에 사람의 전신을 그 할례는 뭡니까? 부분에 대해서 하는 건데 사람의 전신을 건전케 하는 것이 사실은 할례를 행하는 것은 뭡니까? 내가 하나님에게 드려진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거든요. 내 생명은 없습니다. 아브라함이 할례를 할 때에 제가 그 설명하면서 그랬잖아요. 떼어버리는 거나 같은 거라고. 뭐 99살 된 사람 뭐 쓸 데가 있어. 그랬잖아요. 할례를 한다는 얘기는 내 육신이 끝났다 그렇게 말하고 하나님이 살려주신 삶을 산다는 거예요. 그거로 얻어진 게 이삭이거든. 그런 의미인데 그걸 가지고
예수께서는 그 사람이 병들어 있고 참 고난 중에 있고 한 것을 전신을 온전케 한 것 가지고 너희가 내게 왜 노여워하냐는 거지. 왜 그렇습니까? 자기 방법에 매여 있고 자기 기준에 매여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이게 짧은 겁니까? 굉장히 오랜 전통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나라에서 무슨 얘기를 할 때도 문화와 전통 어쩌고 저쩌고 얘기해도 전통에 매이지 말고 전통을 뭐 해야 된다? 시대에 맞게 이렇게 뭐 해야 된다 하면은 시대에 맞게 바꾸다 보면 또 무슨 문제가 생깁니까? 고유한 게 너무 상실되지 않냐는 문제가 생기고 하지만 그게 뭐냐는 거지. 그 안에 담고 있는 게 뭐냐는 거야. 정말 무엇으로 인해서 이게 생겼고 무엇으로 인해서 이게 이어져야 되고 무엇을 위해서 사용돼야 되는 부분이 명확하다고 하면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뭐에 살게 하셨고 무엇을 이루기를 원하고 무엇을 드러내기를 원하는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면 그때 비로소 뭐라고 하냐면 외모로 판단하는 것을 벗어날 수 있는 거죠. 형편과 처지를 따라서 판단하는 것을 벗어나는 거예요. 근데 이 부분은 관계 안에서도 마찬가지지만 스스로에게도 중요해요. 스스로가 그 판단에 누구의 말하는 것에 빨려 들어가 가지고 사람들이 나보고 다 그런다고 하니까 내가 정말 그런가? 고등학교 동창 만났더니 말이야 공부도 더럽게 못하던 게 나보다 잘 사는 분이 내가 잘못 살았나? 그러니까 어디다 놓고 보니까 그렇습니까? 그 기준에 놓고 보니까 흔들리는 거죠. 바라기는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약속 안에서 흔들리지 않는 생명이 되길 바랍니다. 그러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 누가 말하는 것 때문에 내가 생각하고 판단하는 것 때문에 계속 흔들릴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형편과 처지 때문에 흔들릴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런데 흔들리지 않으려고 하면 말씀이 어떠한 것을 뭐 해보면 안다? 실행해보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이 말씀을 주셨구나 하는 부분하고 하나님이 지금도 함께 하시는구나 하는 부분이 내게 분명히 경험이 되고 그것이 간증이 되면 그때 쫓겨나도 기쁨과 성령이 충만하더라 하는 동일한 간증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코로나가 어떠냐 저떠냐 상관없지요. 중요한 것은 내가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 안에 있느냐 하는 게 중요한 거죠. 주님의 약속 안에 있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사람들이 이렇게 저렇게 말하는 것이나 세상이 이렇게 저렇게 말하는 것이나 내가 보기에 어떠하는 것이나 이런 것에 참 휩쓸리기를 잘하는 연약한 모습입니다. 오늘도 말씀을 주시어서 우리의 생명이 하나님의 말씀 위에 있도록 붙들어 주시는 것을 감사합니다. 말씀을 행하여 보면 그 말씀이 하나님이 주신 것인지 알게 하시는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안에 우리의 삶이 있게 하시고 간증이 있게 하시고 감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연약한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능력의 손으로 붙잡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심을 의지하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